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좀 바르게 알게 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도 똑같이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심지어 불교에서 만든 기도하는 법이란 책도 꼼꼼히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도한단 말인가? 사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암자들마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암자들마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자, 복음이 우리에게 참 귀한 건 이런 겁니다. 이방 종교와 세상의 많은 우상에게 절하는 기도는 다 사람의 뜻이에요. 자기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우상이나 또 신상이나 또 어떤 큰 나무나 돌이나 깊은 바다 앞에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빌 뿐이지, 그들이 언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말을 했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간절함, 사람의 필요, 이런 것들이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가을 거지를 마치고 자녀들에게,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뭐 쌀이며 고구마며 택배로 싸서 보내지 않습니까? 얘들아 오늘 보냈다 그래요. 오늘 보냈다. 잘 먹으라. 아들이 예 아버지 받아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아들이 없잖아요. 예 잘 먹겠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받아보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 기지. 잘 보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죠. 부모님이 보냈다 그러면 받는 줄로 믿어야 되겠죠. 아버지 그래요? 정말 보냈어요? 보낸 거 맞으세요? 제가 받고 났어요? 아니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이미 내 손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온 줄로 믿는 것. 그래서 기도는 약속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먼저 이루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뭐냐? 먼저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잘못 띄워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누구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구하라 그러구나, 구하면 주시는구나 라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실 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건 뭡니까? 주겠다는 그분의 뜻이 먼저 있는 거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라는 겁니다. 달라고 구해라는 거예요. 그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분에게 그런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모임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음료수가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세요. 무료로 주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뜻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저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우리 기도회를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역 청소년 기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역이 2월 24일부터 있을 50일 기도학교의 긴 여정을 시작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사모세미나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등 열심히 달려갈 건데,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는 2020년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지난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에도 은혜 중에 참 잘 마쳤고요. 오늘 이 청소년 기도 캠프도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우리 담당한 목사님에게 이제 돌아갔던 교회들이 이제 막 문자들을 보냈나 봐요. 그 중에 몇 군데를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다들 이번 기도 캠프를 통해서 교사들과 또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좋은 많은 답글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참 준비들을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이 모습,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온 우리 학생들은 어디서 다 뽑혀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순종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만 뽑아서 온 것 같다는 게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중학생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런 말 난 처음 들어봐서 정말이에요. 이제 하는 말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마치고 나가는데 복도에서 자기가 인천에서 왔대. 인천에서 왔는데 어떻게 학생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난 속으로 제 수준이 대단한가 보다. 난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요. 뭐 아이들이 그냥 뭐 재미있어요, 뭐 즐거워요, 뭐 예를 들면 뭐 밥이 맛있어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아이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족이죠. 사실 이번에 저는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 강의를 제가 7시간 강의를 했는데 7시간 안에 내가 30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강의에 평균 5챕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그냥요, 딴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 얘기, 성경 얘기만 한 거거든요. 학생들은 어쩌면 참 지루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주제 가지고 아이들하고 뭐 재미있는 예화 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말하고 성경 읽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씩 하는 강의를 제가 학생들 앞에 그 1시간 안에 5 강의를 했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놀라지 않아? 여러분도 좀 놀래봐라. 참 사람들이 인정이 없었어. 담임 목사가 놀랬으면 좀 놀라는 표정을 취해야지. 정말 내가 놀랬다니까요, 제가요. 내가 속으로 어떻게 이걸 은혜를 받아? 이게 어떻게 나보고 목사님이 짱이래.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이고 참. 왜 그런 아이들은 인천에만 사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새벽부터 정말 교회도 숨 쉴 틈 없이 지금 또 달리가 하는 거죠. 숨 쉴 틈 없이. 이제 또 우리가 설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목자 컨퍼런스를 가야 되고 아마 지금 교구에서도 목자 컨퍼런스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목자 컨퍼런스하고 돌아오면 또 50일 기도학교 해야 되고 50일 기도학교 마치고 돌아서면 또 아우리지 해야 되겠지. 아우리지 마치고 돌아서면 또 기도 컨퍼런스 해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저 세월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낡아지지 마시고요, 세월을 아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끼면 뭐 하겠어? 세월은 속절없이 가는데 쓰임 받읍시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세월을 아끼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었다는 거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먼저 숨겨두었다는 거지. 먼저 숨겨두었으니까 찾아라 반드시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생기시면 그것은 기도해 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었구나. 준비해 두었구나.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두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에 방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단 조건이 있는데 뇌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구해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기도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해도 내 계획이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나의 계획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면 그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막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기도하기를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길이 허락이 안 돼. 그래서 또 좌절하고 그게 말이 막는 거지만 그게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갖는 물음이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안 되는 거지만 돌아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계획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단정적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었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단 내가 너에게 이루는 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가 나의 생각대로 안 될까? 왜 기도가 나의 뜻대로 안 될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제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죠? 먼저 편지가 먼저 가죠, 로마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나는 늘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어떻게 가든가요, 여러분? 자,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구한다 그랬으면 과연 로마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야 될 것이고 가장 환대받는 길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가장 쉬운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정작 바울은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죠.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이게 좋은 길인가? 바울은 지금까지 뭘 기도했어요?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기도했는데 이게 좋은 길인가? 그래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아멘 해요. 왜? 태풍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훗날 돌아보면 로마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왜 복음화가 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313년에 기독교를 허락하고 392년에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로마의 복음화는 하층부, 우리가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올 때요, 그 복음이 어떤 계층부터 들어오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올 때 양쪽으로 복음이, 양반들이 먼저 외국에서 복음을 접한 줄도 있고, 또 그 당시 우리 하층민들, 흔히 상놈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런 계층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로마는 아주 전통적으로 상층부로부터의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갇혔던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로마의 많은 권력자들과 많은 정치가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하면서부터 상층부가 먼저, 그래서 법적으로 선포하잖아요. 기독교는 나라의 종교로 법적으로 선포하는 어떤 상층부로의 복음화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훗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그게 답이에요. 아멘하고 가세요. 기쁨으로 가세요. 감사하고 가세요. 찬양으로 가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지 않을 거면 모르지만 이왕 살 거면 그냥 웃고 살아요. 안 살 거면 모르지만, 아멘. 다 사실 거죠? 내일도 사실 거죠? 그럼 그냥 아멘하고 사세요. 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어요. 저는 2020년을 살면서 여간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소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크신 복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신 복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두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대표적인 기도이죠.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사실은 한 달 아니면 그냥 지날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죠. 그래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 제가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뱀은 뭘까? 사막에서 그들이 물려서 죽는 것이라면 그나마 전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 이런 말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뱀을 갑자기 만들어 보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연구한 주석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사막에는 늘 정갈이 있잖아요, 그죠? 사막에는 언제나 정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이 광야를 한 번도 정갈에 물려 죽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그 정갈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다 사람을 물려 죽였을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 지난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해 주고 있었다는 거지. 빨리 아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뱀을 보낸 게 아니라 있는 뱀을 지켜준 것이지. 그러다가 하나님도 하도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손을 놓으니까 원수 마귀들이 그들을 잡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게 없는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은혜고요,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이 밤에도 예배하면 좋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인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느 날 내 마음에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래도 열정을 주시니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한빛길을 보고 그래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힘들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1000명씩 모여가지고 또 좋은 호텔도 아니고 수련장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들이 마룻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잠을 잔다면 이게 한겨울에,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밤을 새워 찬양을 하고, 하여튼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교회. 아무도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이런 데 자야 돼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정말 제일 마음에 쓰였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내가 그리고 첫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잠자리 불편해서. 요즘 너희들은 누가 이런 데 재우겠니? 수학여행을 가도, 학교에서 여행을 가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요즘은 다 기본이 유수 호텔이고 콘도미니엄에서 잠을 자지.
너희들 누구와 있게 이 세멘트 바닥에 잠을 자라 그러겠니? 내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정말 마음이 가장 쓰였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만날 때마다 잠자리가 힘들지, 추워서 고생하지, 그러니까 다들 반팔 입고 잤대요. 목사님 너무 더워요. 반팔 입고 잤대.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대. 잘 때 그냥 뭐 잠을 자야지.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자야 뭐 침대에서 잠을 자지. 뭐 들어갔다 나오면 아침에 나오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새벽기도 나오라 그런데 자기들도 비몽사몽간이라 잘 모른대. 그냥 그게 우리 작전이에요. 그냥 방이라고 만들어놨지만 별 쓸 일이 없어 그 방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불뱀이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라. 너희를 물려서 죽인 그 뱀을 형체를 놋으로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땅에 두면 안 보일 테니까 높은 장대를 세워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리고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본 것 때문에 살았는가? 무슨 놋뱀에서 치유의 강선이 임했는가? 무슨 놋뱀에서 이제 약품이 쏟아졌는가?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각품이에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래. 그 놋뱀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조각품에 불과할 뿐이고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놋뱀을 달아라 그러냐? 놋뱀을 달아라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미 그 순간 하나님 마음 먹었어요. 살려줘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주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음 먹은 거라니까요. 모세야, 놋뱀을 높이 세우라는 얘기는 그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너희 살려줄게. 내가 너희 살려줄게.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소원과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 따라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